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할 때 십자가 모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 안에 십자가 못 박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형태를 십자가의 모형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는 구원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 피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인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은 어디까지나 단회적이고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수없는 짐승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예시하는 것이지 완전한 사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인간을 위한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사면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면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 로마 군병들에게 희생되거나 죄가 많아서 죄의 삭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맞아야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회복, 나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가 주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내일 없는 방황들이 끝이 나고 어디서 오는지 모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그리고 왠지 모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삶이었는데 사슴처럼 뛰고 싶은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딱 우리의 몸을 내맡기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몸은 건강해질 줄 믿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와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왜 불안할까요? 왜 이유 모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울까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올 때 그냥 잘 살았었는데 왜 그리 내일이 두려워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불안을 낳습니다. 막연히
그냥 두려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에 이끼처럼 끼어져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불안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편안한 밤 잠들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가 연약하여 저질러 놓은 죄의 모든 흔적들을 다 그것이 지워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로 삼으셨기에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이 죽으심임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살아있어 여러분을 모든 어둠에서 해방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치고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의 삶 속에 희망의 햇살이 쫙 비추와 예배드리고 나가면 왜 그런지 모를 기쁨이 내 마음을 파도쳐서 막 뛰고 싶고 춤추고 싶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불안해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로와 주 앞에 서거나 자격 있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영혼일지라도 그리고 내 몸의 곳곳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흔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미약한 인간의 손에 붙들려 조롱당하고 시문당하고 매맞고 죽으셨다. 이거는 힘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자기가 뭐 약자가 되니까 죽었겠지, 아니면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들에게 끄리끼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못 박았다 하지만 그것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 지면 한 번에 짐승을 죽이고 한 번 죄 지면 한 번 계속 죄를 지으니까 짐승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그것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짐승 잡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짐승 잡아 제사한테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달 동안 지은 죄 제사도 못 드리고 죽으면 어떡할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될 것을 예시한 거예요. 아멘. 그 제사법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죄를 지었을 때 어디 가면 되느냐?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죄의 피를 씻어 주시고 내 몸에 새겨진 죄의 흔적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여 주시며 구원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너 십자가 믿어라. 내 보혈을 믿어라. 그 보혈이 너를 덮게 하라. 두려운 자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불안한 자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 꿈 없는 자에게 꿈을 줄 것이다. 살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신비합니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살 기력을 상실하고 방황할지라도 십자가를 딱 보는 그 순간에 힘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다 참으셨는데 이것 하나 못 참을까?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2000년 동안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누가 복음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했을까요?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고 순교했고 매맞고 감옥 갔고 굶주렸고, 우리나라만 해도 셀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내 죄를 담당해주는 현적이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없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했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비밀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한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빵가게 주인이 그를 고소했어요. 빵 훔쳐 먹었다고. 재판석에서 주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랬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판사는, 할아버지, 법은 지켜야 됩니다 하고 $5를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같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으니 내가 $5를 선고하지만 그 $5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사 좀 만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를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가상칠언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I fulfilled all 그랬어요. 이 말은 I paid all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의 죄가 제 짐값이 100원이라면 주님은 1000원을, 10,000원을 지불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충분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십자가 사랑합시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몰라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십자가의 구원의 노래가 온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고,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십자가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십자가를 왜 뗍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 순간에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걸었어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하자. 십자가를 전하자. 아멘. 여러분이 슬픔이 짙어지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방황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질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쉐임이 오고 회복이 오는데, 세계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은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는 허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새겨야 돼요.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세요. 억울할 때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워질 때 십자가 생각하세요. 살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힘이 될 것이고 용기가 될 것이고 어디선가 모를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으로 살지 않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고 절망으로 살지 않고 희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십자가가 다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 살아나면 됩니다. 사람 일어나면 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를 항상 우리의 눈맡에 두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시면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길 힘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